살림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202번째로 오늘은 창세기가 마지막 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전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0장으로 끝맺음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로 시작한 이 성경책만이 우주 창조의 근본인 태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하고 있고, 또 인간 타락이 어떻게 타락이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를 어떻게 해서 지었게 되었는지,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경전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창조의 세계가 없어요. 타락에 관해서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엉뚱하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태초라는 말을 사용해서 천지 창조가, 우주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이면서 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또한 그런 내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창세기라는 말씀은요, 너무 존귀해요. 어떤 경전에 창세기가 있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성경만이 창세기를 가르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근본, 우주의 근본 시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원리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악을 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구원을 어떤 종교에서 논해서 될 수가 있느냐? 논리에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바로 그런 성경책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근본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 6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역단 조상이 그 영광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미도 여러 차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같이 빛났다 해서 쇠금자 그래서 생겼어요. 쇠금자. 오히려 그런데 비쳤다는 거예요. 금이 비쳐온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서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금 같은 그런 피조물에게 비춰져서 빛이 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처럼 빛났다. 그래서 불화자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빛날 혁자 기억하십니까? 흑토 밑에 그게 불화자입니다. 작대기하고 이렇게 불화자 점 4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2개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타락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 나무부터는 먹지 말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한 말을
뱀으로 찾아온 사탄. 뱀을 도구로 이용한 거죠. 보이지 않게. 속은 타락한 천사, 타락한 악한 영이 속에 들어있어요. 뱀을 통해서 말하게 된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그 인격자가 사탄의 영격이 들어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유, 하나님 같이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도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고집을 들어버려요. 그게 선입 개념입니다. 그럼 평화가 넘어갔어요. 거짓말인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선악과인데 선악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좋단 말이 그냥 선한 나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손이 간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뭘 집어넣으니까? 욕심을 집어넣어요. 그 욕심이 생기니까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바꿔줘요. 시각이 바꿔줘요. 개념이 바꿔줘요.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바꿔져 버리니까 좋은 나무를 보이고 따먹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상계동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천막치고 개척하니 뱀이 막 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뱀 너 거기 서! 그러니까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래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야 돼요. 사탄은요 달개면 안 됩니다. 어서 시켜 나가시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뱀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피조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다시 타락에서도 구원의 대책 세운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우리에게 항상 들려줬던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따라서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라는 말이요, 원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셈천자 있고 그 근본 원자는 그보다도 두 개, 이렇게 두이, 한자 두이, 그 다음에 팔자같이. 이게 팔자가 아니고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전에 두 사람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 역단조사의 한자를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 처음 원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복음을 주신 거, 원시복음, 어머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주신 복음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만 번역이 약해요. 깨트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최초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두 사람에게 처음 말씀했기 때문에 원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1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2대 조상으로 이삭, 3대 조상으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원시 복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최초의 복음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온 만방의 모든 인류에게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 어떤 복? 구원의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선교한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헤브론약을 주세요. 헤브론약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 뭘 말합니까? 그 짐승을 쪼개서 바치라고 하는데 횃불 지나가서 헤브론약 뭘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새 사람은 창조를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창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헤브론약이에요. 헤브론약을 통해 가지고 그 야곱의 12자녀들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느냐? 그 민족이 성숙하고 메시아를 받을 만한 민족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에게 12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가셔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이 종에 팔렸죠. 종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니까 총리를 세워요. 갑자기 감옥에서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꿈 해석 잘한다고 해가지고 일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어떤 꿈을 꿉니까? 바로하는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요. 박사들 다 불렀어도 오직 요셉만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아하, 7년 먼저 풍년 주신 다음에 7년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이 오기 전에 풍년 동안에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창고를 짓고 준비해서 7년 기근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최고 경제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해달라.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즉시 총리를 세웁니다. 풍년 다음에 왜 7년 기근을 주셨을까요? 애굽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자녀들 때문이에요. 애굽에 잘 살게 해야 이방이 객이 돼요. 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만 돼요. 애굽은. 그래 풍년 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근데 풍년 같이 잘 살고 있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요.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기근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밝히고 초청을 합니다. 바로 하기 초청. 그래서 갑니다. 뭐 때문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하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이 나그네가 되게 하기 위해서 7년 흉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이 애굽 백성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 그 아버지와 형제들 애굽으로 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주화시키기 위해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 와서 그 가장 좋은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그 나머지 이제 5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건 다 살림 다 농토 그 다음에 짐승까지 다 팔면서 양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 가족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총리니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다 공급해줘요. 그러니 그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계시줍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세상 사람들의 구세주였어요. 누구를 예표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존귀하게 들어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세상 떠나니까 초상을 지은 다음에 형제들이 대단히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야,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저 요셉이 총리로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미 초청할 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그가 복수하려면 그때 복수해버렸어요. 총리니까 양심고 들어올 때 이미 복수할 수 있어요. 그 초청한 이유가 뭐?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버린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요셉은 확실히 깨닫던 사람이에요. 형제간들이 알지 못한 선지자였어요. 형제들의 선지자.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염려하니까 이제 그 염려가 어떤 염려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7번뿐은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잘못했어요. 그 용서를 이미 요셉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의 마음? 구세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소유한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로 끝납니까? 형님들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22절로 26절 다시 읽읍시다. 22절로 23절 읽읍시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가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22절. 요셉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23절. 요셉이 에브라임에게 자손 3대를 보았으니 므낫세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해산되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연대 기록이 아니고 인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전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발열답 사건이에요. 그 다음 12장부터서 50장까지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발열답 그 이후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이 그 4대 족장들의 기록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분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족장으로 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가 증거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로 들어 쓰신 겁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으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국장급,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국장급으로 이제 장례식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향유를 넣어서 미라로 만들어 썩지 않게 70일 동안 조문객들을 받아 전국적으로 엄청난 장례식이죠. 바로 그런 그 역사를 다 이룬 다음에 그 역사는 바로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장례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묻힌 그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야곱의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요셉은 죄 지은 내용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올곧은 믿음, 의로운 생활, 오직 하나님만이 절실하게 믿는, 좌로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올곧은 믿음으로 결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의의 길만 걸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모든 요셉의 그 생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21절에 보면 장례식을 거한 다음에 약속하는 이제 형님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너희들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 너희들 그러겠습니까?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니까 형님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여 다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형님을 갖다 너희들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올바로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건 저는 이제 올바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요셉은 국정을 다스리는 일에도 소란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그의 형제간들과 자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상하게 돌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호할까요? 전혀 그건 기호였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장례전 치른 다음에 바로 더 이제 이 요셉은 확실하게 내가 형님들과 그리고 자손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체험하면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죽은 다음에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이스라엘, 야곱은 147세.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관해서는 가장 혁혁한, 가장 존귀한, 가장 많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요셉이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사는 동안에 고손자들까지 보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가 31세에 결혼합니다. 37세경에 두 아들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늦어도 36세에 얻었고 56세, 60세경에 손자들을 보았고 78세부터 86세경에 증손자를 보았고 100세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110세까지 고손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동생 에브라임 먼저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나도 안다 하고 그렇게 음악했죠. 그런 가운데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래서 에브라임 말이 먼저 나와요. 성경 보세요.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그래서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래요. 영적 장자로서 누가 먼저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기록돼요. 근데 육적 장자는 므낫세. 나중에 이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해산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길은 므낫세의 처민 아람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반면 므낫세의 본처가 낳은 아들은 이스리엘이에요.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를 보아서 요셉의 아들의 본처가 아닌 첩에서 낳은 손자들까지 직접 보살피는 지극히 자상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손자들 출산할 때부터 자상하게 요셉의 무릎에서 해산했다 그러면 요셉의 무릎에서 해산했다. 그 무슨 말일까?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서 요셉이 양육했다고만 나왔습니다만 요셉의 무릎에서 출산했다 그렇게 나오고 원문은 무슨 말일까? 출산할 때부터서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누구를? 첩의 손자.
아들의 첩이 나온 손자. 근데 본체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 기록했는데 왜 첩의 아들의 낳은 손자를 이렇게 이제 양육했다고, 무릎에서 이제 길러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나 예나 본처보다도 첩은 천대합니다. 별로라고 여겨요. 그런 첩의 입장에 있는 그 자손들을 욥은 오히려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요셉은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록이에요. 본처가 난 아들이라서 기록이 없는데 첩의 마누라가 낳은 손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만큼 낮은 자, 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계선 4대선까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형제가들도 자손들이 번창한 거예요. 당시 요셉이 총리로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번창해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대단한 그들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육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만큼 그 앞에는 천한 사람이 없어요.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마지막 예언을 6월로 남깁니다. 24절로 2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아니,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무엇인가는 발견해 보세요.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이끌어내시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혹은 당신들의 말에 형님들을 아까 막 바꿨죠. 그 다음에 25절 좀 다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희들은 내 뼈들을 여기서 옮겨가야 하리라 입니다. 번역을 달리했어요. 보세요. 24절은 당신들이라고 했어요. 25절은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글성은 똑같이 너희들 그랬어요. 왜 그러냐? 24절은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 그 동생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을. 그 다음에 25절은 그 자손들, 손자 자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번역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글 성경은 전혀 개의하죠. 저는 이 말씀을 뚜렷하게 상황 판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언약 때문에 그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와 있는 것을 확실히 요셉은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애굽의 형제들이 있는 동안은 부경화를 누린 거예요. 놀라운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한 겁니까? 뭘 말한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갈 때가 온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나갈 때가 온다. 어디로? 가나안 땅.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위에 반드시란 말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때가 되면 찾아오신다. 그걸 말씀해요. 그만큼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했으니까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놀랍잖아요. 요셉에게 직접 말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횡포하냐?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루어진 완성된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세요. 지금 요셉 시대의 이 말씀은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요셉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전해진 말씀밖에 없었어요. 창조기사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이제 이 전승이 왔겠죠. 하지만 말씀은 기록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신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성경이 완성됐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보면 돼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냥 들려준 말씀으로 믿었던 건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찾아오신다. 그때에 이제 향해서 반드시 내 뼈를 옮겨가고 가는 땅. 야, 놀랍지 않아요? 지금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요셉 명령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 애굽의 총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는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우리는 여기 살 것이 아니다. 지금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고생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가난해져. 모든 거 포기해야 돼.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요셉의 믿음, 이런 믿음 가져야 구원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은 분명히 애굽에서 총리로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믿었느냐? 정확히 말씀을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 400년이 지나면, 정확한 연수는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나와요. 그 시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그곳에 선영의 묘지가 있는 것 때문이가 아니에요. 선영이 묻히니까 고향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요셉이에요.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언약의 개성적 차원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해,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형제들 찾아오시고 이끌어내시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명생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 사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었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너 내 엉덩이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유골을 메어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이삭에 묻혀있는 막비라굴에 나를 묻어다오. 유언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맹세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 맹세했으니까 믿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이 좋으니까 놀랍게 장례식을 국장급에 속한 장례식을 그 형이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더 믿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씀했을 그 언약, 또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유고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다? 가난다. 확신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손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곳에 우리가 횟수가 차면 찾아오신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공동체 이룬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바로 이제 이 자기 뼈도 옮겨 달라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성취되기를 확실히 믿은 거예요? 헤프론약이에요. 헤프론약이 뭡니까? 내 자손이 4대만 계기된다. 그리고 4대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은 바로 이제 요셉이 당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갈 것이고, 갈 때 내 뼈도 내 육을도 고향 가나안 땅에 묻혀다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총리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저 요셉이 아버지에게 소개하기를, 아버지 바로왕이 나를 아비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요셉 총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된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헬프로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확신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복을 이렇게 요셉처럼 확실하게 전수시킬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좀 전수하면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그의 뼈를 아버지처럼 나도 가나안 땅에 묻혀주기 원한다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죽어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 그들이 그의 몸에 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온 후에 110세를 살았으니까 93세를 애굽에서 살았어요. 93세는 1세기입니다. 100년이 거의 100년을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100여 년을 살았어. 가나안 땅에 17년 살아. 어디서 많이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세기 정도를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면 고향 땅이 돼버린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와서 명예권세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었고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땅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요. 그대로 총리로 재직하면서 죽었으니까 똑같이 향제를 넣어요. 미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의 임시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했으니까
잘 또 장례도 잘 했겠죠. 그런 다음에 미라로 만들었으니까 썩지 않게 딱 했으니까 잠시 애굽 땅에 이제 유고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 그리고 이어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전인 거예요. 인간 신격화, 우상화가 그때부터 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우상 신화가 생긴 거예요. 뭐 히랍 신화니 뭐 당 이런 거 온 세계 신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심판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타락하니까 또 다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계 선교 계획을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헤프론 약을 주시고 그 헤프론 약을 실행한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던 사람 세우신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존귀하게 들어쓰신 거예요. 저는 핸드폰 껐어요. 끄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몰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요셉은 이만큼 하나님께 헤프론을 이뤄나가는데 그만큼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함부로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몇 명이 왔습니까? 70명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 할 때 몇만 명이 되냐면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 출애굽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민족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민족 형성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결정적으로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 나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 구원, 회복이라고 했죠. 이 귀한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구원을 가장 절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고 그림자로 보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모든 요셉의 일생이 마치니까 창세기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시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유언에 따라서 잠시 애굽에 매장됐다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장사됩니다. 재장사 안치됩니다. 요셉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서 총리의 시절까지 오직 시종일관 결기를 간 적이 없어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이런 윤리적인 형제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의 길을 걸어간 요셉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들었어야 해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그의 삶이 그냥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고난이. 고난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영광받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의 영광. 확실하게 요셉의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날마다 믿어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요셉처럼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복된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남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